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지난 주간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몰라? 북한에 누가 죽었는지 모르는 분이 애들은 아시는 것처럼 지난 주간에 김정일이 죽었습니다. 김정일은 독일식으로 얘기하면 분데스칸슬러 혹은 프레지던트예요. 노드코리아에. 근데 그 김정일이 죽었어요. 여러분, 김정일이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소경섭, 김정일이 좋은 사람이겠냐 나쁜 사람이겠냐? 좀 심한 거 아니에요? 타지지. 애들 교육 좀 시켰어야 돼. 네. 그래. 네. 나쁜 사람. 김정일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죠? 많은 사람을 죽였고 나쁜 사람이에요. 오늘도 북한에 있는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은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누가 태어난 날이에요? 형사. 예수님이 태어났죠.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정현이. 좋은 사람이죠? 맞습니다. 김정일은 사실은 이 시대에 거의 이제 몇 남지 않은 흉악한 독재자 중에 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인데 지난주에 죽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구세주인 가장 좋은 분이 예수님이 오늘 탄생하셨습니다. 저는 특별히 기독교인으로서 이 한 사람의 죽음, 또 한 사람의 탄생이 한 주간 사이에 이렇게 교차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어쩌면 이것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서 있었던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없을까? 경사. 없지. 죽죠. 물론 예수님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글래가 죽었죠. 하지만 나쁜 사람은 죽고 다시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경사. 손 들지 말고 그냥 대답해. 근데 예수님은 돌아가시고서 다시 사셨어요, 안 사셨어요? 다시 사셨죠. 그렇습니다. 나쁜 사람들은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악과 죄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오늘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영원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쁜 사람들하고 싸우다가 사실은 돌아가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쁜 사람들하고 싸우다 그냥 딱 돌아가시고 끝 했으면 예수님이 사실 진 거죠. 근데 예수님은 졌어요, 안 졌어요? 왜 안 졌을까요? 다시 살아났으니까. 한진 씨 애 교육 잘 시켰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짤막한 대비 속에서 저는 오늘 올 한 해 성탄절을 맞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한 죄도 보고 또 이 세상이 많은 악한 것으로 얼룩져 있지만 그 악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악과 죄에 대항해서 싸워서 서로 희생되고 아프고 예수님처럼 상처를 받지만 그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살리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하나님 오늘 성탄절 아기 예수를 이 땅에 탄생시키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저는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한 가지 말씀만 더 첨가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나사렛 예수에게서 성육신 시키심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인간 세상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함께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동시에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유대인은 누구냐면 누구보다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윤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반듯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보다 경건하고 윤리적으로 훌륭했던 바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앞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이사야는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 말은 뉘앙스가 좀 묘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는 이 말씀은 마치 만나지 못할 때도 있을 거다라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는 이 말씀은 가까이 계시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정확하게 이사야의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그를 부를 수 있는 때는 언제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뭔지 아세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를 부를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인간적인 노력과 우리의 훌륭함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누가 탄생하느냐? 바리새인이 탄생합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저 유대인들이 탄생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전권적이고 자유로운, 그래서 인간 편에서 그 무엇도 요구하시지 않는 자유로운 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올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 편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야 한다. 대단히 그럴싸하고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엄밀히 성경적인 의미에서 틀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를 부를 수 있는 것은 내가 준비되었는가 준비되지 않았는가 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그가 전권적으로 그저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랬기에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았던 마리아와 요셉은 허름한 말구유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스스로 궁궐을 짓고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바로 우리가 하는 그 준비 때문에 정작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고 만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저 매 순간 나의 모든 인간적인 노력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예데스말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오픈시키는 수밖에는 달리 길이 없습니다. 매 순간 나 준비된 나와 함께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빈 마음과 빈 손과 그저 하나님만으로 시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
저 유대인들처럼 나의 준비됨으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 순간 나 자신을 비우고 나의 준비됨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내가 비록 하나님을 위한 아무런 자리를 마련하지 못해서 마구간밖에는 나에게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자리가 되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나쁜 사람은 영원히 살지 못하고 착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성탄절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당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내시고 아무 준비도 없었던 저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많은 것을 준비하며 살아갔던 저 유대인들은 그들이 당신의 아들을 멀리했고 하나님이 성탄절 맞이하며 우리 스스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만 늘 새롭게 시작하게 하옵소서. 매 순간 내가 만들었던 모든 것을, 내가 준비했던 것을 다 허물고 하나님 주시는 것만으로 시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이 다시 사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은 모두 다 사라지며 주님이 이 땅을 지배하신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